다 같이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과 공산주의 정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탄압을 막아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들의 만행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지들마다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뜨거워져서 온전한 주일 성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직장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과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교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갈급한 심령들이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직장에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온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거인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처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레미야에는 각 장마다 충격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참 무서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장은 예레미야 12편의 심판설교 중에 세 번째 심판설교가 시작되는 구절인데 이번 세 번째 심판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이 외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화해 있을 자녀를 선포하셨던 내용처럼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독특한 시간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경고하는 심판설교는 사실 26장의 내용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같을 때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26장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내용이죠. 그렇다면 26장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의 역사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고자 했던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성전을 어지럽혔던 것들을 다 개혁을 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선한 길로 잘 이끌어놨는데 단 3개월간 여호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통치하지만 곧바로 쳐들어온 애굽왕 바로드그에서 여호아스가 폐위가 되고 여호야김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단 석 달 만에 3명의 왕이 교체가 된 겁니다. 심지어 애굽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이 훌륭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던 예루살렘을 또다시 악한 길로 유턴을 시켜버린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힘들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없애놨는데 단 3개월 만에 또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전에서 우상도 숭배하기도 하는 등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변질이 된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수록된 예레미야의 제3설교는 성전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설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떠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책망하면서
바로 그런 위선적인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이 세대를 내가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고, 이 땅에서 이곳에서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또한 그 성 안에 이런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사라진다면 그 도시가, 그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성전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충격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 이래로 늘상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매주 안식일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레미야가 감정적으로 지어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만약 오늘날로 말하면 만약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 승리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여기가 교회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도 이 승리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수십 년째 승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레미야 같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이곳이 성전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이거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수십 년을,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이 뭐 때문이었냐면, 이곳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예배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예배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왜 왔냐는 겁니다. 성전도 아닌 데서. 그리고 그들이 또 뭘 잘못했는지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잘 들으면 복을 받으라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으나, 오늘 말씀에는 새벽부터 말씀했다는 말 나온 것처럼 새벽부터 너희들이 눈 뜰 때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결국 안면몰수하고 목을 굳게 해서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마저 결국 무시하더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다가 망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우시기까지 하시며 그들에게 7번이나 화해 있을진지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물과 종교적 관습과 전통 뒤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도 거짓말이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나 예배드리는 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딱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길하고 행위를 바르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도 진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래야 너희가 예배 드리는 곳도 진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에 그렇게 들락거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변질이 된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자기들은 성전에서 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불패 신화라는 것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을 잘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으니 내 인생은 안전해, 평안해,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즉 성전과 예배가 무슨 안전을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민족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그 어떤 민족보다 예배를 잘 드리다가 망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자기들은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에 결국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올 때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삶은 전혀 다른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벽부터 말씀으로 복 받을 수 있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가르쳐 주시건만
저희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생각에는 바른 길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통해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용사들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들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과 바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